해마다 반복되는 고통, 명절 차례상과 제사의 굴레. 매년 싸움만 부르는 명절상과 제사, 안 지내면 정말 벌 받을까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진짜 조상 모시는 법과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워야 할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제사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지요. 요즘은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안 지내는 집안들도 많다는데 안 지내기도 찜찜하고 지내자니 시간적,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인 에너지 낭비가 말이 아닙니다. 한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떠돌기도 합니다. 잘 되는 집안은 명절에도 제사 안 지내고 해외여행 다니더라. 조상덕은 커녕 평생 복도 없는 집안에서만 상다리 부러지게 차례상, 제사를 지내더라. 여러분,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방식이 가족에게 상처와 분열을 남긴다면 과연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사는 조상님도 분명 반기지 않을 겁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 벌이라도 받을 것처럼 두려운 마음, 조상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 그리고 남들 눈도 있는데 눈치도 보이고 할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에 지쳐버린 마음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올가매는 제사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화목을 되찾는 지혜를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을 기리는 전통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형식이나 관습보다 더 근본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와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입니다. 제사라는 형식에 갇혀서는 고통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조상을 기리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다툼이 아닌 이해로, 부담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제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제사의 모습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제사를 수천 년 내려온 불변의 전통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본래 조상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소박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과 절차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면서 제사는 가문의 권위를 드러내고 효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홍동백서, 조유리시와 같은 복잡한 규칙들이 더해지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리는 것이 마치 효의 크기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빼곡히 차려진 음식일까요? 아니면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 후손들이 겪는 고통과 다툼일까요? 부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복잡한 절차는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제사를 지내는 마음 속에 원망, 부담감, 의무감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아무리 화려한 제사상이라 할지라도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차린 것은 없어도 조상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듯 조상을 기리는 방식 또한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변치 말아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님께서 굶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을 조상님의 영혼이 오셔서 드시고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애틋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생전의 업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를 윤회라고 합니다. 어떤 영혼은 곧바로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그 업의 과보를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육신을 떠난 영혼은 더 이상 물질적인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후손들이 보내주는 맑고 깨끗한 에너지, 즉 공덕입니다. 여러분이 조상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 그 선한 행위의 힘이 시공간을 넘어 조상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님을 위한 가장 큰 공양이자 진정한 음식입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조상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차리는 후손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마음이 원망과 괴로움으로 얼룩져 있다면 조상님께서는 과연 기쁘게 그것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후손들이 겪는 고통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음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조상님을 굶길까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제사를 안 지내면 집안이 망한다. 조상님이 노하셔서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제사를 지내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상님께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마음의 감옥입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학습된 죄책감과 의무감이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어디에도 형식적인 의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내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맹목적인 믿음과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을 거지라는 생각은 사실 나는 나쁜 후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후손이 되는 길이 반드시 복잡한 제사상 앞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후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가 아닐까요? 이제 그릇된 두려움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조상님은 벌을 내리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로운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진짜 효도, 마음의 공양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공양보다 더 수승한 마음의 공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조상님께 닿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방법입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잠시라도 조상님을 떠올리며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그 어떤 제사 음식보다 더 큰 기쁨을 조상님께 드릴 것입니다. 둘째, 자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작은 벌레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선한 행동의 공덕을 조상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공덕은 조상님의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빛이 될 것입니다. 셋째,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며 편안히 잠들 조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효도이며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음식 몇 가지를 차리고 절을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눈빛 한 번을 더 나누는 것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값진 공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에게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서도 정작 곁에 있는 살아있는 가족에게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값비싼 제사상을 차리지만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떠나간 조상에 대한 의무감에 얽매여 현재 곁에 있는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명절에 제사 음식 만드느라 허리가 휘는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제사상보다 값진 공양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와 제사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대신 함께 차 한잔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상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잡한 제사 절차를 강요하기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주며 자연스럽게 뿌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여러분, 조상님은 여러분의 제사상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분들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자 가장 완벽한 제사입니다. 죄책감 없이 제사, 이렇게 바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들의 반대나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그 형태를 지혜롭게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족 모두가 동의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조상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몇 가지와 따뜻한 밥, 맑은 차 한 잔을 올리는 것입니다. 음식의 가짓수보다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조상님과의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제사가 힘든 노동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공유하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정해진 날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까운 절을 찾아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전문가인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의식을 치르고 남은 시간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일에는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조상님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핵심은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 어떤 방식이라도 훌륭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상을 위한 최고의 선물, 나의 행복. 여러분, 조상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비싼 제사 음식도 화려한 제사상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의 기운이 조상님께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평화로워야 조상님도 비로소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부모가 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자식들을 내려다볼 때 어떤 모습을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자식들이 제사상 앞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싸우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제사는 간소하게 지내더라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모든 부모는, 모든 조상은 자신의 후손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십시오. 가족과 다투며 불행의 씨앗을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올리는 가장 큰 효도이며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웃음으로 채우십시오.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조상님을 위한 가장 밝은 등불이 되고 가장 따뜻한 공양이 될 것입니다. 조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나의 행복이 곧 조상의 행복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화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제사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조상님께 죄를 짓는다는 죄책감, 가족들과의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그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조상을 기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내 가정이 화목할 때, 그 선한 기운이 조상에게 닿아 그들을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상에 집착하기보다 살아있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법당을 가꾸는 일이며 가장 훌륭한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조상님은 여러분이 싸우고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큰 효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두려움의 자리에는 감사를, 죄책감의 자리에는 사랑을, 갈등의 자리에는 화합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